자, 오늘 3.1절 기념주일, 또 2월 마지막 주일에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로 충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3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잃고 견딜 수 없어서 10년 만에 3.1 혁명운동을 일으킨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민족이 나아가고 또 이런 것은 다시 되찾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선조들의 지혜와 열기와 결단과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을 우리 후세들에게 전해 주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1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친일적인 사고로 우리는 때로는 혼란을 느끼고 앞으로 가려고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 사람이 빛을 발할 때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서야 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선조들이 빛냈던 그런 정신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복음의 빛, 말씀의 빛, 그리고 민족이 가야 할 그런 비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 혼란한 것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식, 분별하는 의식을 갖게 되는데, 성도의 강점이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권력의 이름으로, 좀 잘 산다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고수에 패스했다는 사람으로, 대한민국에서 대기업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으로, 그런 권력의 줄에서 마초적인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질의 욕망을 벗어내는 과정, 물량주의에서 벗어나는 교회, 절제로 들어가는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신앙, 적대와 전쟁과 그런 것보다는 평화로 나아가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헌신적이고 내 것을 헌신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길이 21세기의 신앙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80년대에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80년도에 한국교회가 급박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안 하고 싶어도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부흥을 하니까 교회 리더들이라든가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야지 혼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한국교회가 내세웠던 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맨 처음 나왔던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처럼 우리가 뭔가의 어떤 원리와 근본을 이끌어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 얼마나 좋은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기 교회는 성령의 은혜로 큰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하면서 성령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부흥하는 교회 더 부흥을 해야 된다. 사도행전을 감아보니까 사람이 많이 밀려오고 사람이 또 밀려오고 라고 하는 눈에 번쩍 띄면서 사도행전은 부흥되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더 부흥해야 한다면서 부흥 만능주의가 되고, 이런 부흥 만능주의의 사고와 함께 물량주의와 승리주의가 결부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거의 70%는 교회가 자립을 못하고 50%는 자립을 못하고 한 20, 30%는 어렵고 궁색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극과 극에 달리는 교회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갖게 된 것입니다. 길을 찾으려고 했다가 길을 빗나갔었고 오히려 방황하는 그런 교회가 된 요소가 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것에 굉장한 문제가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는 너무나 다양했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흠이 없던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흠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역경과 인간의 갈등, 신앙의 갈등 너무나 많이 초대교회에 내재해 있었는데 마치 초대교회는 흠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세기 한국의 교회, 세계의 교회의 상황은 2000년 전의 초대교회의 상황과 인간의 상황과 사회의 상황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무조건 막무가내 신학적 사고 없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는 쑥 누그러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모여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하면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뽑는 그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나는 사랑하는 우리 민들레 교회에 이 메시지를 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귀한데 잘못된 이해의 바탕을 둔 성령 만능주의, 부흥주의가 물질주의와 승리주의와 자기 욕망주의에 결부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고 유수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제자들이 지난 40일 동안에 충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가죽이 벗겨지듯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눈으로 보았는데 그 충격이 없어지겠습니까? 생생한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 No!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식이 죽었는데 수주일 동안 교회를 못 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그 집사님을 향해서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어요. 여러분, 마띠아를 뽑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충격에서 자유할 수 있고 드디어 일어설 수 있고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잃어버렸던 지난 40일 내 삶의 기운과 희망과 말씀의 힘을 잃어버린 지난 40일 우리는 죽어서 살아야 돼. 이제 살아나야 된다. 그 사고로 전환하는 사건이 마띠아를 뽑는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제 소리 들릴 수 있잖아요. 부모님 손잡고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언제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네 가지를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이 마띠아를 뽑고 유수도를 추천하고 이런 문제는 사도행전 전반을 떠받치는 거대한 파운데이션, 이 거대한 기초와도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성령 만능주의에 빠지면 성령을 받으면 다 한다고 그래요.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이 뭘 원하는지를 알겠습니까? 지식이 없는데 성령의 불을 받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 3년 동안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공부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성령을 불을 받았어요. 불을. 그리고 다행히 저는 신학교에 가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세계와 신학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 성구 말씀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 16절 20절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는 말이 시편을 기억하며 말씀을 회상한 겁니다. 그들이 그냥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모였을 때에 방황할 때에 충격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직무할 사람을 성경이 말씀했는데 바로 이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함으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요, 베드로라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안드레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동료, 매일 같이 다니는 동료가 스승과 주님을 배반했어요. 배신한 정도가 아니라 배은망덕을 해서 그분이 돌아갔었어요. 여러분,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좌절의 방마기가 그들의 가슴을 내리쳤겠어요. 실패의 방망이, 우리는 변명하고 핑계대었구나. 그 방망이가 막 치지 않았겠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런 회한의 불방망이가 막 가슴을 쳐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모였을 때 어느 순간 맞다 다윗을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의 거처는 황폐케 될 것이며 거기엔 사람이 거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직분은 타인이 취할 것이다. 이 새빛이 와서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자, 채우자, 성경에 응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회상한 겁니다. 간단해요. 다시 말씀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잃으면 힘이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교회에 나온 것과 비례해요. 왜냐고 하면 우리 교회 밖에 습관과 관례와 관습과 체제가 신앙하고 이원론화돼서 별개입니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옛날 시대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말씀의 능력의 강도는 교회에 오는 것에 비례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어떻게 이런 유스도와 마띠아를 추천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성경을 보면은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추천되었다 그러는데 저는 유스도나 마띠아나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넓히십시오.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올라왔겠지만 두 사람만 올라왔겠습니까? 제 설교를 잘 들어보면은 그 현장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가슴에 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유스도나 마띠아를 추천하고 뽑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역사예요. 역사.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잡아가고 구속하고 지금 죽음의 파티, 죽음의 광란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크게 단결하고 그랬는데도, 교회가 성장했는데도 스데반을 죽이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를 죽이지요. 더 많이 죽이려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지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 도망가니 거기서 도망가다 일어난 일, 빌립보가 광야에서 이디오피로 가는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거기서 해석을 하면서 세례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예루살렘에서는 이 죽음의 광란의 파티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광란의 파티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삶에 어떻게 유다를 대신해서 우리가 재정립해서 다시 일어나야 한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없지만 다시 따라야 된다 하면서 딱 나오는데 지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주님의 충격을 받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한 사람 돌아갔으면 장례 끝난 이후에 형제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동서 나 참 섭섭했네, 형님 참 섭섭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나는 없으니까 이번에 부이 들어온 것을 좀 더 주세요. 그래가지고 온갖 어려운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판타시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딱 이게 조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딱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에게 전권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야 되고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있나야 든든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사도행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기 전에 임한 겁니다. 우리 그걸 찾아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정, 교회,
나라 성도 여러분들의 힘이 무엇에 어디에서 길러지는가?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신앙이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공부해야 신앙이 바로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신천지가 뺏어간 거예요. 공부를 하되 거짓말로 가르치는 거죠. 공부를 하되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도 아닌 사람이 목사란 말을 쓸 수 없으니까 기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회를 만들어 총회장에 자기를 총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수두룩 하는 거예요. 교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절박감입니다. 절박감. 자,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야 하는가? 아니면 정면 대결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절박감이 그들에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제 120명들이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도망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은 그때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를 원합니다. 다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유다 대신, 이 가론 유다 대신, 배신자 대신, 역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 대신 스승이 우리 선생님께서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자식 대신에 누가 나오겠어? 누가 가겠습니까? 이 길은 돌아올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베드로 선생님, 목사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유다 대신 자리를 대신할게요. 아멘 하실 분 아멘. 왜? 우리는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지 마세요. 설교를 소비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 죽을 때까지 외면할 것인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나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을 무수히 말했어요. 무수히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무개 집사님이 좀 동참하면 좋겠다, 순종하면 좋겠다, 그럴 때마다 다 나왔어요. 나는 그래요. 많은 사람이 나왔을 겁니다. 그 자리가 120명의 문도는 아무 자리가 아니에요.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의 길,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주님이 불러주시는 길, 그들에게 의하면 축복의 길, 영생의 길. 아멘. 그런데 그 자리를 피하겠습니까?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국교회 누가 살릴 거예요? 이 민들레 교회 누가 살릴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물려준 신앙 누가 살릴 거예요?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해가지고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 유수도와 마띠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띠아를 뽑은 일은 낭만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할 근곤일척, 백척한 위에서 우리가 일어나자. 할렐루야. 살아날 길이 있다. 3.1운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 핫바지 입고 말입니다. 저고리 치마 입고 말입니다. 예? 대한민국 독립만세, 어린아이도, 여성들도, 유관순 누나도, 우리 선조들도, 선조들이 빛을 내고 길을 댈 때 그를 뒤따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도, 장로님들도, 우리 중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정신으로 길을 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유다의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많이 예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절박감, 내가 내 인생을 지금 살아야지, 지금 건강 이루어야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지. 절박감, 내 교인 내가 살려야지, 대한민국 내가 살려야지. 이 절박감이 나를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자기 스승을 죽인 살인의 현장이에요. 거길 떠나지 않아요. 여기다 싹을 틔운다. 초기 교회 엘리트들이 얼마나 위대한 정신이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 1세대 이런 신앙의 리더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선조들이 이 나라를 대척받아야 하는 그런 그 지혜와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유다 대신 제가 그 자리 차지하겠습니다. 한번 유다 대신 내가 여러분요 설교를 소비하기 시작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지식을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두고 가면 오히려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세 번째로는 마띠아를 뽑은 것은 타락한 유대율법 전통, 법만능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24절, 25절 한번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 여러분, 목회는 권력을 내려놔야 됩니다. 목회는 권한도 다 내려놓고 조금은 낮은 자리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봉사와 사도, 선출되는 것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공이 아니에요.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성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게를 많이 졌어요. 지게를 주고 끙끙 가는 거예요. 가다가 쉬고 끙끙 쥐고 은혜 자리에서 쉬고. 정말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제가 저녁에 갈 때 항상 교회에 들려서 딱 있는데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이것이 주지요. 딱 앉으면은 영감의 불이 쫙 지나. 어떨 때는 끙끙거릴 때도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살아온 연수가 있어서 그래요.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감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성도한테 말씀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띠아를 뽑은 것은 법만능주의, 즉 유대율법 전통과 굿바이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뭐냐면은 마띠아를 뽑은 것은 신세에 대한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띠아나 유스도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서 이미 소문나고 인정받고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학적 상상력이라고 합니다. 해석학적. 이 사람들이 모여서 후에 뭘 했느냐, 과거에 뭘 했느냐, 이거 상상력으로 해서 우리가 커넥팅을 하는 겁니다.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찾아가듯이. 그래서 저는 이들이 헌신된 신세대의 젊은이들이요, 신앙이 투철한 젊은이였다고 봅니다. 초기 교회가 이런 젊은 신세대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새로움을 향하여 희생할 각오가 준비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민들레 교회 1세대이기 때문에 신앙의 신세대들인 줄 믿습니다. 그 자기의식이 좀 필요한 거죠. 자, 말씀을 요약을 해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마띠아를 뽑았던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또 사도행전 속에서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것인가. 그들은 말씀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죽음의 충격에서 절박감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공부해야 된다, 지금 살아야 된다, 지금 움직여야 된다,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우리나라는 내가 책임진다, 절박감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진 세대를 뽑음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세대에 대한 큰 지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유다를 대신할 사람 누구 없어? 유다를 대신할 사람 누구 없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 중요한 일을 할 사람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여기 있어. 주님, 나를 써 주옵소서.